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모시는 이제 윤영욱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청년 시절에 다닐 때에 제가 장애인부 교사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섬기던 부서하고는 다른 부서이지만 농아인을 섬기는 그런 부서에서 오랫동안 그런 장애인 어떤 사역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되고 이제 상관없이 지내다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영향을 받았는데, 참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도 또한 사역의 여러 가지 능력과 또한 여러 가지 열정에 대해서도 제가 듣고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도전받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과 당회 어떤 배려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연결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어떤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주께서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함께 듣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함께 외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분한 소개를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윤영욱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귀한 가산 지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배윤수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좀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제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이렇게 이제 정식 안식년으로 이렇게 장기간 안식년으로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 14년을 보내면서 제가 올해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 14년 동안 우리 가산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런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마음으로 또 물질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좀 초대해서 저의 감사하는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PPT 가능할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올해 이제 했던 행사의 사진인데요. 정말 저희는 이 14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 14년 긴 기간 동안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저 시간에 저희 이제 가족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MC와 함께 저희의 삶을 이렇게 질문을 받고 또 저희가 대답하고 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이제 저희 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MC가 하거든요. 이 14년 동안 남아공에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냐라고 그런 질문을 좀 받았을 때 아들이 좀 생각을 하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년 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저희도 가끔 아들한테 물어보죠. 어때? 괜찮아? 하면 늘 이 친구는 괜찮다라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했었던 이런 아이가, 이 친구가 이제 저 시간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건 저는 남아공에 있는 동안에 괜찮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다고, 또 괜찮다라고 늘 그렇게 세뇌하면서 살았었더라고 이야기를 그 시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것들을, 자기는 늘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세뇌했던 것을 깨달았던 것들이 그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갔을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너가 잘 참고 있다. 근데 더 이상 세뇌하지 않아도 된다. 너가 잘 살고 있다라고 세뇌할 필요가 없고 너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 녀석이 그 시간을 통해서 듣고, 저 시간에 이제 저희한테 고백을 하는데 듣고 있던 아내나 저의 마음은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녀석이 늘 괜찮다고 했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죠.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세뇌를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앞에
좀 무너졌던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14년 동안에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우리 배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처럼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 사도행전을 비롯하여서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읽어 내려갈 때는 참 남다른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남다른 또한 저에게 주는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11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좀 함께 나누고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읽었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이 그때라고 하는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메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뒤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연결시켜주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럼 제가 읽었던 이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에 어떠한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19절 앞에 본문에 보면 먼저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베드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0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해서 이 이방인 고넬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고넬료가 친구와 친척들을 초대해 놓고 이제 베드로 일행을 초대하는데 베드로는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또 6명의 일행과 함께 그 고넬료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와 함께 있는 그 친척과 친구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6명의 일행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10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감히 유대인의 그 전유물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누어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1장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냐라고 막 비난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아주 설득력 있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그 이방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11장 1절에서 18절에 함께 나누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 11장 1절에서 18절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빌립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다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서 전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 정말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암송할 수 있으시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모였을 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또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8장에 사마리아 지역이 나와 있었고 또한 10장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역을 해가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의 말씀이 전한 걸 이미 확인했고 온 유다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의 사마리아 지역에도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다음 땅 끝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베드로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죠. 또한 10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 지금 이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정말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야말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극히 저와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 다음 이방인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땅끝인 것을 몰랐다라고 해서 그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그 자신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참 잘했다라고 지금 베드로를 지켜 세워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물로 지금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수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때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거든요. 8장, 10장, 11장 전반절에서 베드로가 한 그 수고 때문에 봐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쳐주면서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에 이러한 베드로의 수고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왜 베드로가 그것도 몰라라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 잘했다라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정리를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면 무시해야 되고 또한 거짓과 불의와 타협을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저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 또 살아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보잘데없는데 내가 무슨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전혀 핑계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인 우리를 그 자체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어떤 결과가 그려질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끌려가 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에서 그때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수고에 대해서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몇 사람이 지금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에도 이미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11장 1절에서 18절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절에 보면 안디옥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괜히 내가 이방인 만나가지고 구설수에 오를까 봐 싫은 거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도 역시 용기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용기 있는 자만 믿음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걷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발걸음도 역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몇 사람도 역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방인, 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공격을 받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그 교회 세계 교회사 가운데 아주 뜻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선교를 했었던 그러한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또한 26절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정말 달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다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 의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설립자가 누구인지 몇 사람이 수고했는지 이름을 우리는 당연히 써놓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몇 사람이 속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포함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까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몇 사람이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되어서 정말 가산 제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지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이 몇 사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우리가 이름도 알 수가 없고 또 이 사람들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단지 안디옥 교회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혀져 가고 있는 존재, 어쩌면 무명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명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 몇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몇 사람을 보며 그래 누구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여유 있고, 물론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육의 삶의 이러한 풍요와 여유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더 담담히 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 있는 몇 사람이었겠죠. 주의 손이 몇 사람과 함께 함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현재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때에도 아니고 몇 사람도 아니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주의 손이 날마다 이 몇 사람을 품고 있었고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그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러분을 늘 떠받들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여러분을 안으셔서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 저희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역시 남아공의 이런 선교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좀 작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주의 손이 저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그 사역 사진을 좀 몇 개 소개하고 싶은데 주의 손이 함께한 저희 남아공의 사역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 아이를 한 명 안고 있는 제 어머니와 딸 사진인데요. 저 친구는 이제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6살 때였습니다. 6살 때 처음 만났는데 저 친구가 수두증을 앓고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에 물이 차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물을 뽑아내는 수술을 해야 됐었고 또 위에다가 그 관을 꼽아가지고 튜브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지내는 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물이 차서 아이이기 때문에 신경이 다 눌려서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눈 깜빡깜빡하는 정도, 손도 못 움직이고 앉지도 못하고 하는 저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6살 때 처음 저희를 이제 만나게 됐고 저와 함께 이제 물리치료를 이제 하던 중에 이 6개월 만에 저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제가 물리치료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 아이의 몸을 만지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선교지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저 아이 엄마가 저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 아동 가정에게 저희 센터를 소개하고 우리 장애 아동들이 많이 좀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 가정을 통해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사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이제 우리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제품을 만들어요. 비누도 만들고 세제도 만들고 바닥 청소하는 지금 이런 세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장애인 센터가 그 흑인 지역에 있었고, 또 그곳에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정말 판로가 개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고를 겪게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아내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도우면서 서 있었는데, 뒤에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세 사람이 옵니다. 누군 줄 아시겠어요? 권총을 든 강도였습니다. 그 세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봉고차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들었었고 몇 달 동안은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었고 사역지를 다시 못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됐었어요. 근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가져갔어요. 그러나 남아공을 향한 그 마음, 남아공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만큼은 끄떡없이 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다른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저희 센터와 저희 집에 가던 중에 비즈니스 단지가 있거든요. 늘 다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는 가는데 그 비즈니스 단지가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곳에 우리 센터 공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비즈니스 단지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빈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저 공간을 저희가 이제 임대해가지고 저곳에서 이제 저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흑인 마을에서 했었던 그 이런 제품을 만들 때는 판로 때문에 정말 늘 기도 제목이었었는데요. 저곳으로 옮기고 나서는 그 이웃의 옆집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바쁜 작년 한 해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주의 손이 우리가 닥치는 그 사고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열어가시는 주의 손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다시 방문을 하면서, 그 전에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이미 남아공에 두 곳의 농아인 교회가 있었고 에스와틴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하나의 농아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을 들어가서 다시 우리 농아인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농아인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사진은 지금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이제 사진인데요.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실내에서는 좀 어두워서 이제 밖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햇빛만 가리고 이제 천막을 치고 저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제 머리는 막 익어가더라고. 위에는 양철 지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의 얼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배우는 열정 그 하나 때문에 이들은 저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고, 또 저 시간이 1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저들은 수료하고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의 농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수료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농아인 교회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주의 손이 이끄셨음을 저희는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세 번째, 네 번째 지역을 들어가게 하셔서 만나게 하신 그 주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에스와틴이 한 곳에 있는 이 5곳의 이 교회 우리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한번 전체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한 지체된 교회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수련을 하자라고 해서 2박 3일 수련을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그 남아공의 네 곳의 교회 에스와티니 하나에서 이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제가 첫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됨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제 다음 사진은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 농인교회 연합 수련회 사진인데요. 저희가 늘 해마다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지만 제가 작년에는 저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5곳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세례를 이제 받는 사진이고요. 저도 이제 배 목사님과 같이 이제 장로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세례보다 침례를 좋아해서 저한테도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로 침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막 침례 어떻게 주는지 공부해가지고 침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22명의 형제 자매들이 저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고백까지 이르는 저 시간이 참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었고요. 또 옆에 있는 사진은 한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지만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특별히 제가 작년에 연합 수련회 하면서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나와서 함께 제가 기도해 주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저들의 질병까지 낫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저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농아인 교회를 세워가시고 연합 수련회를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앓고 있는 질병이 낫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이 몇 사람이 저와 저희 아내 또 저희 가족을 사용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손이 늘 가상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